여러분 반갑습니다. 샬롬. 오늘 우리 남성교회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귀한 자리 허락하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유아틱한 버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저는 초등부 우리 교육부서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특화된 강사로 오늘 제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받읍시다. 나는 지금부터 주일학교로 돌아간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은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대답해 주시고, 또 제가 질문하면 답도 자신 있게 틀려도 괜찮습니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에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시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할 때, 우리는 함께 할 때 힘이 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들어요, 믿음이 생겨요입니다. 지금부터 계속 이제 PPT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길까요? 오, 대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려면 뭐 해야 할까요? 오, 잘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려면 들어야 해요. 오늘 설교 끝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 아침에 특송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기가 어려울 텐데,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더 온전하게, 더 힘있게, 더 능력있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세상에 책이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맞아요.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은 책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도서관에 간 친구들이요, 우와, 엄청나게 많이 소장되어 있는 책들을 보고 놀랍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책들을 다 모아서 쌓아봤더니 여러분 어느 정도일까요? 저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도 셀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에는 넘쳐나는 것들이 또한 책입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도 책 많이 있죠? 우리 친구들 책 많이 보나요? 그런데요, 세상에 많은 책이 있지만 책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책이 아닙니다. 책 중에 책, 어떤 책이 있을까요? 어떤 책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또 집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읽고 묵상하고 또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이 성경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책들과는 차원이 다른 책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왜 성경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 많은 책들이 있어요. 두꺼운 책도 있고 또 홀쭉한 책도 있고 소설책, 동화책, 만화책, 그림책, 많은 책들이 있는데 왜 성경책은 유독 세상의 책들과 다른 책일까요? 왜 다를까요? 뭐라고요?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받아합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아멘 하는 친구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러브스토리, 사랑의 이야기가 읽는 내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마다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넘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누가 뭘 만들어? 나는 안 믿어 하면 이 성경 66권의 말씀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성경은 누구가 쓴 책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모세라든지 또 이사야 선지자, 다니엘, 예레미야, 또 바울, 베드로, 요한,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고, 그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세상의 끝을 향하여 범죄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뭐다? 성경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인지 오늘 목사님하고 우리 친구들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성경이 어떤 책인지, 오늘 우리 제목과 관련해서 성경은 우리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는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자, 먼저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몇 명의 저자가 있을까요? 예,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을 대략 40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요, 무려 16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40명의 저자들이 있고 1600여 명의 1600년의 시간 동안 쓰여졌고, 또 성경에는 다양한 언어들이, 그리고 많은 1500이 넘는 그런 공간, 장소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을 살면서 뭐 사랑, 뭐 기쁨, 행복, 슬픔, 좌절, 모든 주제를 이 성경 66권에는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정원기라고 하는 목사님,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글의 양식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글쓰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어저께 엄마가 사주신 엄마랑 아빠랑 가족들과 함께 갔던 그 즐거웠던 여행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글을 써요. 근데 글을 쓰면 친구들마다 글이 같아요, 내용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 지금 1600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 16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사실 우리는 기껏 살아봤자 80년, 요즘 100세 시대니까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1600년은 내가 가늠할 수 없는 시간대예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성격과 기질과 생각이 서로 다른, 자라온 환경이 너무나도 다른 그런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써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주제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않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학자들도 성경을 보면, 야, 이거 하나님이 쓴 책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거짓말하지 마. 하지만 이 불신학자들도 이것만큼은 인정해요. 그런데 말이야, 이 성경에 말이야,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서로 다른 40명의 저자들이 그 긴 세월 동안 마치 서로 이야기를 입을 맞춘 것처럼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통일성 있게 한 주제로 흘러갈 수가 있지? 너무 신기한데, 여러분,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의 마음을 받아 할까요?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저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느끼고 깨닫고 결심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해왔던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을 하나씩 글자로 우리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는데, 그 글자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의 마음에 큰 은혜, 감동을 주셔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성경은요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고 가장 많이 출판되었고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일 수밖에 없는 것은 살아계신 한 분 저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은 성경이 역사상 많이 팔렸기 때문에 베스트셀러, 밀리언셀러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래도 권위 있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이 왜 가장 독보적이고 가장 귀하다고 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책은 언제 필요합니까? 우리 친구들이 교회 갈 때 들고 다니는 책인가요?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성경을 읽으면 이상하게 잠이 잘 와. 불면증에 걸리신 분들도 성경을 읽으면 뭐가 잘 온다? 잠이 온다. 그래서 잠 안 오는 사람들 잠 오기 위해서 보는 책이 성경책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성경 퀴즈 대회, 성경고사 1등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책이 성경책인가요? 여러분, 성경책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성경책은 우리에게 언제 필요한 책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받아봅시다. 성경책은 왜 이토록 중요한 책일까요? 정답은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노란색 그다음에 연두색으로 표시한 걸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교훈한다라고 있죠. 교훈. 받아봅시다. 진리. 성경은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진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부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모든 것은 질서고 곧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거꾸로 과학을 통해 가지고 나는 이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테야. 그래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생물학을 공부하고 천문학을 공부합니다. 옛날에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박사는요, 이 몸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저 천체 만원경을 가지고 하늘을 들여다보다가, 그렇지, 이 세상에는 말이야 하나님은 없어. 온 우주를 뒤져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찾아볼 수 없단 말이지. 그러면 지구와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허무맹랑한 가설을 세웠습니다. 빅뱅. 어느 날 갑자기 먼지만한 우주가 빵 하고 터지면서 팽창을 한 거지. 어떻게 됐는 줄 모르겠어. 하지만 그 우주가 끝도 없이 지금도 팽창하는 가운데 지금의 지구가 생겨진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성경을 봐봐.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그 창조의 연대가 얼마 되지 않아. 근데 지구는 말이야, 탄소 동위원수를 따져보면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이 돼. 봐,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과 과학적인 진리는 다르지? 이러면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묻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없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믿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은 정말 가짜고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성경에도 우리 죄 때문에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뭘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 계시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말씀이 믿어지는 건 큰 복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모두는요,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허무맹랑하다고 하는 이 말씀, 이 성경이 믿어져요. 이상하게 믿어져요. 근데 이 믿음은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받아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성경을 펼쳐보니까 우와, 정말이야? 사실이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펼쳐서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이 믿음 안에서 더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질서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원대한 꿈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 이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 교훈,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요, 우리에게 받아봅시다. 책망과 바르게 함. 여러분, 저 그림 보니까 지금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어떤 그림인 것 같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어떤 그림인 것 같아? 받아봅시다. 내 모습인데?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을 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해요? 꾸중하죠. 자, 엄마 아빠가 나를 꾸중하는 이유는 첫 번째, 미워서 그렇다. 두 번째,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몇 번인 것 같아? 미워서 뭐라는 것 같아? 꼴도 보기 싫으니 집을 나가! 너 이름을 지워버릴 거야! 엄마 아빠가 미워서 그럴까요? 맞아요? 아니죠. 받아봅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훈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잘못된 행동들, 잘못된 행동이요, 이 습관으로 몸에 배기 쉬워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받아봅시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목사님이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 전도사 때 알았어요. 제가 총각 전도사할 때요, 울산에서 사역할 때였는데 제가 엄청 좋아하던 친구가 있어서 이름이 신동우예요. 그 친구가 1살, 2살, 3살 옹알이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이 친구가 생애 처음 옹알이 하다가 걔가 나와 우리 동우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 생애 처음 조우하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말을 건넸어요. 전도사님 사랑해요, 이 말 했을까요? 걔가 생애 처음으로 저한테 했던 말이 뭔 줄 아세요? 전도사님 바보 똥개메롱. 야, 어디서 배웠는지. 걔가 생애 처음 사람이 되어서 나한테 했던 말이 뭐냐, 아직도 안 잊어져. 전도사님 바보 똥개 메롱이었어. 자, 엄마 아빠가 이 갓난아기한테 따라해봐. 바보 똥개 메롱.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엄마 아빠는 안 가르쳐줘요. 저도 우리 아이에게 세 자녀가 있지만 사랑해요, 좋아요, 엄마, 아빠,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 가르쳐주지. 아들아, 세상은 험하다. 세상은 험하다. 절대로 치면 안 된다. 따라해봐. 야, 임마, 똥개야, 메롱, 이런 거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안 가르쳐 줘도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거는 막 땡겨. 어디서 배웠는지 바보 똥개 메롱 하더라니까. 자,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왜 훈계할까요? 왜 매를 들까요?
놔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결국에는 죄의 나쁜 습관이 몸에 배어요. 우리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놔두면 소도둑 된대요. 그래서 잘못된 죄의 습관은 깨우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훈계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까 우리가 읽었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죄야, 죄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아봅시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따끔거리면 회개할 시간이에요. 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따끔따끔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들아, 내 삶을 좀 돌이킬래? 내 생각을 좀 바꿀래? 내 행동과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래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따끔따끔할 때는 어떻게 된다? 받아봅시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을 높이 여기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받아봅시다. 의롭게 함. 의롭게 함. 지금 예수님이 악한 마귀한테 막 붙들려가는 친구들을 안 돼! 하고 탁 막으시는 모습 보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받아봅시다. 거룩한 자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다는 뜻은 뭐가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는 하나님은 죄를 꾸짖으세요. 죄를 심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냐면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 친구들이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잘 몰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누구?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죄 때문에 십자가는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심판당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 감정은요, 사실은 충돌되는 감정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 모순된 감정이 빵 충돌한 그 현장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 받아봅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선포되는 말씀 앞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에 유익을 줍니다. 교훈,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비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책망과 바르게 합니다. 우리는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죄의 잘못된 습성을 깨우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기 때문에 받아봅시다. 우리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결국 죄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보라,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시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닮게 되고 세상을 이기신,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죄악된 세상인지 몰라요. 우리는요, 한순간 방심하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야로 아침과 밤낮으로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깨어 있도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늘 자주 듣고 읽고 묵상하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또 뭐죠? 그 교회 학교에서 성경 암송 자주 하죠? 자주 하죠? 안 해? 성경 암송 자주 하죠? 암송을 자주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딱 새겨져요. 사랑하는 친구들, 비가요 잠깐 내리면, 비가 그냥 조금만 내리면 비는 그냥 땅에 스며들지 않고 그냥 지표면을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근데 비가요 많이 내리면 이 비는요 땅속 깊숙이 스며들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벼이 들으면 말씀은 그냥 우리를 지나쳐버려요. 그냥 흘러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진지하게 묵상하고 듣고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 아멘 듣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스며들어요.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스며들면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눈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생각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자, 이 그림 보세요. 목사님이 있는 그 고신이라고 하는 교단, 그 세례 교육을 하는 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제가 캡처한 거예요. 자, 화살표를 따라가 봅니다. 어떤 아저씨가 뭘 읽는 것 같아요? 뭘 읽는 것 같아요? 대답을 해봐요. 뭘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 근데 성경을 읽고 있는 아저씨의 모습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누구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말씀이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드는 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아멘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아멘으로 듣고 한 구절이라도 그거 붙들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실험하면서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됨은 뭔가요?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결국에는 말씀에 깊이 스며드는,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달고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지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성경책을 이렇게 붙잡고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읽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들고 읽는 그 순간순간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 쑥 나와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꽉 사로잡아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꽉 붙잡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나는 낙심하지 않고 나는 좌절하지 않고 눈물 나는 일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내 어떤 신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불행하지 않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사람들은요 이런 마인드 컨트롤 때 되게 강조하지만 그거 얼마 못 가요. 받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붙들 때 나는 말씀 안에서 능력을,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어른들, 이 말씀의 맛을 보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의 맛을 경험하는 날마다 기쁨이 있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한 친구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있어요. 야, 너 머리 열이 나네? 너 기침하고 있지? 야, 너 안 되겠다. 너 약을 좀 먹어야겠어. 그래서 이 아이에게 엄마가
병원에서 처방받아 온 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문제. 지금 이 친구는 열이 나요. 기침을 콜록콜록해요.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 약을 먹어야 낫는다. 아니다. 나는 약 먹는 게 싫어. 약이 너무 써. 그래서 약을 안고, 약을 보고, 약을 보듬고 이렇게 하면 난 낫는다. 약을 나는 먹는다. 아니다. 나는 약을 안고 잔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병이 낫겠죠? 안 먹고 약을 안고 자는 사람 있나? 내가 이 약을 안고 약을 베고 자면 약을 주머니 안에 넣어놓고 다니면 감기가 떨어질 거야. 그럼 밥 없죠? 없죠? 약은 먹어야 낫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요. 받합시다.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한다는 말이 영어로 meditation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안 그런지를 살펴보는 이게 묵상이에요. 근데 이 meditation이라고 하는 단어랑 그 다음에 약을 뭐라고 하냐면 medicine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 MED 그래서 medicine, meditation 이 단어가 같은 어근에서 파생이 되었어요. 치료하다, 돌보다. 여러분 보세요. 약을 먹어야 병이 낫죠? 하나님의 말씀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따라합시다. 먹어야 내게 능력이 된다. 참 공교롭게도 이 단어 두 개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어요. 말씀은 먹어야 합니다. 받아합시다.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주일날 딱 한 번만 먹는 사람 있나요? 없죠? 없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요즘 스마트폰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어플 깔아놓고 출근하는 시간에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루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 1분이 여러분의 하루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을 이끄는, 말씀이 내 어두운 인생길의 등불이 되도록 내 생각, 때로는 야곱처럼 인간적인 손이 불쑥불쑥 올라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정욕과 나의 생각과 나의 또 불순한 모든 태도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입술에 재갈을 물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 따라가십시오.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사자가 양들을 물어가려고 늑대가 곰이 찾아올 때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과 함께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물어가던 양을 꺼내올 만큼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걸 다윗은 경험했어요. 어릴 때부터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과 대치 중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 형님들을 만나러 갔는데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막 욕을 하는데 다윗에게는 참을 수 없는, 덩치는 자기보다 훨씬 큰데도 다윗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평소에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담대함을 경험했었거든요. 그래서 골리앗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골리앗 넘어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자의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했는지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찬송들을 보십시오. 사실은 다윗은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고등학교도 중학교도 제대로 나온 아이가 아니에요. 양치기예요. 그런데 시편을 보면요 어떻게 다윗의 입에서 이런 아름다운
언어가 나올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런 주옥과 같은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언어가 시가,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다윗 왕 때는 예배가요 회복되고 예배가 막 부흥하니까 다윗 왕 때는 나라가 엄청난 부강을, 사실 솔로몬이 부자가 됐던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친구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집에 지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그 성경책을 그 촛불, 그 등불 밑에서 늘 읽고 묵상하고 읽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삼손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꿈을 꾸고 기도하고, 나중에는 이 친구가 어른이 되었어요. 누가? 이 친구가 바로 제16대 미 합중국 대통령 링컨. 링컨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그의 평전을 보면 이 링컨을 평가한 어떤 사람이 책을 쓰면서 링컨을 뭐라고 하냐면, 제16대 아브라함 링컨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마침내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되었다. 링컨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책이 없었다면,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성경은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즐기겠습니다. 즐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다시 제목을 물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려면 뭘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결국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통해 생긴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친구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교만한 왕이에요. 넓은 제국을 다스리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앞에 두려워하는 위대한 통치자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여봐라,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으뜸인, 가장 힘이 센 왕이다. 나는 고로 오늘부터 인간이 아니다. 나는 모든 인간들에게 추앙을 받는, 나는 신이니라. 그래서 넓은 땅에다가 높은 신상을 짓고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오늘부터 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신으로 섬겨라. 그래서 나팔 소리가 울리면 왕의 금신상 앞에 모두 다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무시무시한 풀무불에, 이 풀무불은요, 쇠를 녹이는 용광로예요. 엄청 뜨거워요. 이 용광로에 넣어 내가 다 태워버릴 것이다. 그래서 죽기가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나팔이 울릴 때,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절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잡혀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한다, 안 한다.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받은 친구였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섬기지 말라, 우상숭배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짓지 않을 거야, 마음으로 뜻을 정하고 딱 버텼어요. 이 소식이 들리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명의 친구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윽박지르고 협박해요.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디 있어? 너희 하나님이 살아있었다면 너희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아니지. 야, 지금 너희들은 내 손에 있어. 너희들 손에서, 내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없어. 지금이라도 너희들 금신상 앞에 절해. 그런데 이 친구들이요, 당당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말씀을 들으니까요, 말씀을 읽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요,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아이들 가슴 속에, 이 사드락, 메삭 친구들의 마음속에 딱 있으니까요, 이 말씀이요, 힘이 되고 용기를 내고 왕의 겁박 앞에서도 쫄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죠. 저는 이 그림이 참 좋아요.
얼마나 당당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세상 앞에 쫄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또 해서는 안 되는 불미스러운 애 손을 대고 검은 돌에 손을 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용기를 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의 생기를 느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요 그렇게 비겁하지 않습니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 엎드려지고 또 많은 부모들이 혹시나 우리 자녀들이 입시 경쟁에서 도태되어서 세상 낙오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요,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아이들을 오히려 세상이라고 하는 신,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갖다 바치는, 옛날에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면서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인신제사를 지내는 이런 어리석은 부모가 있었는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의 신에다가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 많이 갖다 바칩니다. 입시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 잘해갖고 의대 가면 나중에 의대 가려고요. 의대 갈 줄 알고요. 공부 잘 시켜가지고 서울대 보내갖고 서울대 의대 보냈더니 나중에는 애들이 이상한 의대 가는 너가 엉뚱한 데로 가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꿈, 비전, 성경은요, 우리를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의 말씀이에요. 이걸 아이들한테 먼저 먹여야 돼요. 우리는 아이들한테 오리지널, 세상이라고 하는 허상을 보기 전에 진짜를 먼저 보게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고3 되면요, 야야야 성경책보다 교과서 봐라, 문제집 봐라,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한테 오리지널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진짜를 봐야 가짜를 분별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조폐공사에서 그 돈이 막 찍혀나가잖아요.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조폐공사에서 그 돈을 찍는 그 직원이요, 딱 그 기계가 돈이 촥 나가는데도 딱 보고 있다가 종이를 촥촥 뽑아내요. 신기하게도 그 뽑아내는 종이들마다 인쇄가 잘못된 오류가 있는 그 화폐들인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기자가,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그걸 잘못 찍힌 이 지폐를 찾냐고. 그리고 눈을 감고도 이렇게 만져보니까 딱 이 잘못된 거는 감으로 탁탁 뽑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래 하냐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단순합니다. 그거는요, 진짜를 오래 보면 돼요. 진짜를 정확하게 알면 가짜는 금방 구별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세상은 허상이다, 가짜다 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를 보여줍시다. 우리 아이들한테 오리지널을 보여줍시다. 성경이 진짜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걸 먼저 본다면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한 대학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대 보내려 하지 마십시오. 의대로 갈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게 하십시오. 우리 친구들 그런 친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얼마나 당당한지요, 쫄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노발대발해요. 여발 안 되겠다, 저희들 다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려라. 근데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 친구들이 쫄았을까요? 죽는 건가?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들어 불에 던지던 사람들이요, 그 풀무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저는 하동 사람인데요, 하동에서 차 타고 15분만 더 들어가면 광량이라는 제철소가 있어요. 저는 견학을 몇 번 다녀왔는데, 여러분 용광로 불 보셨습니까? 저 100m, 200m 떨어져 있는데도 용광로에서 나온 붉은 새가 레일을 따라서 지나가잖아요. 나랑 거리가 한 100m 떨어져 있는데도 그 붉은 새가 지나가면 여기까지 막 열기가 후끈후끈 와요. 그 쇠를 녹이는 용광로 불, 풀무불, 평소보다 7배. 그러니까 잡아서 던졌던 사람들이 그냥 불에 삼켜져 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상식적으로 풀무불에 들어갔으니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말을 해봐요. 불에 타 죽지요. 근데 타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분명히 풀무불에 집어넣었을 때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 둘 셋.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10분이 지나도 불 속에서 막 애들이 꿈틀꿈틀대. 이상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오래 타나? 거꾸로 타는 오래 타는 보일런가? 20분이 지나도 애들이 꿈틀꿈틀대. 뜨거워서 저러나? 30분 지났는데 보니까 아이들 찬양 소리가 들리고 막 춤을 추는 것 같아. 왕이시여 이상합니다. 왜? 아까 분명히 풀무불에 아이들을 집어 던졌잖아요. 그렇지? 근데 아직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한 거는요, 분명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 넣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상하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 했어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고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믿음대로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래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적어도 선포할 때는요, 내 어떤 확신에서 하는 거 아니, 그거는요, 몇 분 안 가요. 며칠 못 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믿음의 근거는 철저하게 어디서부터 와야 된다? 성경 말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니까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선포가 되는 겁니다. 건져내시겠고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세상에 그 힘있다고 떠들어대던 왕과 신하들이 기겁을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조금 전에 집어던던 사람도 다 타가지고 죄가 돼버렸는데 도대체 이 아이들은 어떤 일이란 말인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목사님이 결혼 처음 우리 집사람이 제 생일 축하해준다고 생일 축하하면 촛불 탁 끄는데 우리 집사람 장난기가 많아 머리를 잡아당겨가지고 촛불에 머리카락이 여기 눈썹이 호록 타버렸어요. 그 촛불에 훅 끄다가 해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풀무불은 몇 배나 뜨거운 불입니까?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왕 느부갓네살 입에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도다. 할렐루야. 받아봅시다. 이것이 영향력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말씀을 믿는 나도 따라합니다. 살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따라합니다. 살아있네. 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못 살겠다, 괴롭다. 살은 게 아니라 죽었어. 말씀은 온데 간데 없네. 우리 친구들 그렇게 살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붙들면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사람들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할렐루야. 시간이 지났지만 요거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71년 10월 8일 미국 전 세계의 4대 화재라고 불리는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저 때만 해도 사진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시카고 화재를 경험했던 사람이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카고라고 하는 그 큰 도시가 지금 불덩이에 화염에 휩싸여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급하게 그 도시를 빠져나오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전체로 봤습니다. 이 시카고, 여러분 보세요. 보입니까? 불이 그냥 불기둥을 세우고 있죠. 집보다, 빌딩보다 더 높은 불기둥이 지금 치솟고 있는 저게 시카고 대화재 사건입니다.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는요, 이렇게 세련된 도시였어요. 1872년이면은 미국은 저렇게 선진화되고 발달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조선왕조 500년 조선시대입니다. 미국은 저렇게 발전된 나라였어요. 저렇게 아름다운 도시, 시카고입니다. 그런데 불이 나고 나니까 시카고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렇게 황폐화되고 말았습니다. 제가요, 이번에 챗GPT로 준비했는데요. 와, 챗GPT가 사진을 얼마나 깨끗하게 만들어주던지 보고 난 사진입니다. 자, 시카고 화재로 지금 화재로 모두 남은 게 없어요. 자, 근데 시카고 화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D.L. 무디, 답합시다. 무디 목사님. 이 무디 목사님이요, 그 시카고에 무디 목사님의 교회가 있었는데 이 시카고 화재 때문에 무디 목사님 교회도 불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불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겨우 이 화재 가운데 성경책 하나만 챙겨가지고 겨우 빠져나온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 무디 목사님은요, 전도를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 시카고에 영향력 있는, 미국에 영향력 있는 꽤 유명한 목사님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기자들이요, 이 시카고 화재를 취재하러 왔다가 무디 목사님 교회도 불탄 걸 보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비꼬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무디 목사님한테 인터뷰를 합니다. 무디 목사님, 예, 평소에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했죠? 예.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예, 살아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불타도록 놔뒀습니까?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뭐랬을까요? 맞네, 할 말이 없네, 그랬을까요? 무디 목사님이요, 그 불신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저는 기도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 사람 왜 엉뚱한 소리를 해? 무슨 응답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오는데 사실 우리 교회가 좁아가지고요,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할 공간이 너무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좀 크게 지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을 부수는 것도 돈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공짜로 다 태워줘가지고 철거 비용이 안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기자들이 지기 싫은 거야. 그러면 좋습니다. 철거 비용 공짜로 들었다 치자. 그러면 다시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더 들 텐데 돈 있습니까? 불에 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요, 성경책을 딱 꺼내 들었어요. 잘 보세요. 성경책에 하나님이 돈 준다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허무맹랑한 소리 하고 있네 하고는 무디 목사님 말 안 믿고 갔어요. 무디 목사님이 그럽니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이 자리에 크고 웅장한 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근데 실제로 무디 목사님은 돈이 없었어요.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이 믿음으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문이 열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 입술의 선포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믿음의 선포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들으셨어요. 이 소식이 멀리 영국에 들립니다. 영국에 있는 성도들이요, 아니 미국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런데 아니 우리가 평소에 존경하던 무디 목사님 교회도 불이 탔다고. 그런데 그 기자들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이고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무디 목사님 교회를 도와야겠다. 그래서 영국 교회가 무디 목사님을 초청했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무디 목사님이 전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강력하게 힘있게 선포하는지,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는 데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죄인들이 돌아오고 교회가 부흥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받아봅시다. 말씀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지만 이거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역사가 있다, 이거 못 믿으면 우리 교회 왜 다닙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능력 나타납니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요, 무딜 목사님이 이 집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서 돈을 1,000원, 500원, 10원, 100원, 만원 조금씩 내어가지고 무디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면서 헌금을 했는데, 그 돈이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세상에 영국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돈으로 다시 교회를 재건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기자들한테 말했죠. 여러분, 반드시 여기에 크고 웅장한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요, 영국 교회 성도들한테 받은 헌금으로 시카고 교회를 얼마나 멋지게 지었는지. 나중에 여러분 미국 여행 가면 어디 간다? 그랜드 캐년은 먼저 가지 말고 어디부터 먼저 간다? 시카고 무디 기념교회부터 먼저 가세요. 아멘. 미국 가면 디즈니랜드 뒤에 가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세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저 그림이 바로 지금 시카고 무디 교회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웅장합니까? 이때 놀래야 되는데, 와,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가대와 저 뒤에 오르간, 웅장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요,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신뢰하고 고백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우리 남성교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어릴 때부터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처럼 말씀으로, 디모데처럼 말씀으로 잘 교육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능력 있는 도구로, 그리고 세상 가운데 실력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길러내는 우리 신앙의 앞선 세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보여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그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